오늘은 막다른 길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저는 오늘 실패한 종교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참고 더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들도 그랬어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2300km를 달려왔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한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번의 배를 갈아타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수개월치의 생활비를 소비하고 강도의 위험과 또 생업을 내려놓고 예배하기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심만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절에 가면 3000배가 있어요. 3000번 동안 쉬지 않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속세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무건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산에 가서 홀로 자신의 모든 지난 허물을 벗어내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속에서 홀로 수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길을 막아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덕적인 열심,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열심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죠? 이토록 열심을 가진 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그들을 정죄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것은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막아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서 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인생을 헌신했으니 이제 나머지의 삶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볼게요. 주님, 사실 주님이 저에게 빚진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고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에게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우리 가운데 두드려질 때 우리는 내가 쌓아온 도덕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어요. 베드로는 37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도록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신앙은 정답을 찾는 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가 어찌할꼬 묻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8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감정적인 미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미안해요, 똑바로 살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미안함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이 회개예요. 나의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저는 제 인생을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나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잖아요. 그런데 가장 긴박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열심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시자 주님을 외면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갈릴리에서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드디어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믿은 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믿으며 이제 그 삶을 사도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을 변화시켰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은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아니라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자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들어와야만, 그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무거움을 짊어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다산 동행교회처럼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종교적인 예배의 모습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의 교제가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원자탄처럼 생명의 복음,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스스로가 주인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헌신이 사실은 주를 박해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어 주를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소유를 쌓아두려고 할까요? 그것이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소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를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모아서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죠.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나는 상위 몇 프로에 들었느냐? 나는 학업 성적이 얼마냐?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우리의 가정은 이 정도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업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와야 돼요. 그 직업으로 우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소유를 가진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차만 타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집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만큼 자산을 쌓으면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가져보세요.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다를까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작동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은혜는 빠지고 헌신만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주님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것도 함정이에요. 나의 종교적인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우상이 깨지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상이 내려지니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부르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까 어떤 또 지체는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기쁠 수 있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갖춰져야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저들이 누리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만족할 만한 조건이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오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기독교는 단순히 착해지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도덕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모래성을 허물고 오히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나를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을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나가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지? 나는 이것을 실패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지? 이제 짐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던 그 헛된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